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영어로도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에 제목에는 Who is Jesus Christ 그랬는데 Who is this? 이분이 누구시냐? 오늘 11절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4월 2일 첫 주일이죠. 오늘이 기독교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종려나무 팜추리 잎사귀를 잘라서 손에 들고 흔들고 또 일부는 이 팜추리 잎사귀를 바닥에 깔면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셨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오늘을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순환주간 또는 고난주간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21장의 이 사건은 신약성경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그만큼 본문의 사건은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21장을 선택한 이유는 사복음서 가운데 이 마태복음의 이 정황을 가장 자세하게 심도 있게 다루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21장을 오늘 종려주일 설교 말씀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이분이 누구시냐 이 제목에 맞게 3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 11절을 잘 관찰해 보시면 저자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다, 왕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자, 군중들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분이 누구냐?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 10절에서 독자들에게 이분이 누구시냐? Who is this? 이분이 누구시냐라고 마태가 묻고 11절에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분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분은 시작.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3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권위를 가지신 대언자이시다라는 것. 주님, 왕, 대언자. 자, 그럼 첫 번째 설교 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앞두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셨을까요? 여러분 2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러서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삭개오를 구원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월절 절기를 앞두고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도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이제 학자들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수요일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금요일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요일이라고 볼 것 같으면 주일날이 아니겠죠. 금요일 날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수요일 날 들어가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도 성경의 예언에 따라 죽임을 당할 텐데
요나와 같이 3일 밤낮을 72시간을 무덤에 묻힐 것을 계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본다면 3일이면 72시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의 교회들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굉장히 목숨 걸고 다툴 만한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본다면 오늘 팜 선데이가 맞습니다. 오늘이 정확하게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이런 종려주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왜 그러면 예수님이 수요일 날인지 주일인지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기는 원치 않고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종려주일 날 예루살렘에 가셨는가? 자, 요일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또한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430년 긴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기둥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패스 오버, 넘어가는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구출되고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구출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은 모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제일,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명절 가운데 최고의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또한 유월절을 감사해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매 6월절마다 적어도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최소한 200만 명, 보통 통계로는 2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텐트를 치고 장사진을 이루며 6월절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절기. 그러므로 예수님 또한 이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면 4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자, 대언자가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구약의 성경의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스가랴서가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스가랴서를 기록했습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520년 전. 자, 그러니까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할 것을 예언했냐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걸어서 들어가신다든지 말을 타고 들어가신다든지 하면 성경의 예언은 어긋나기 때문에 성경은 신뢰할 수가 없다. 성경의 예언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스가랴 예언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4절 말씀에 마태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성취하려 합니다. 자, 이 한 구절만 보아도 성경은 거짓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생애에서 적어도 3번을 언급하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최고 가까운 곳이라면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인자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이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스스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20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예언한 이 말씀을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지 일주일 만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유를 아시게 되셨죠? 자,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상반절까지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다라고 표현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을 보실까요? 만일 주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주께서 주님이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기록한 본문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내 삶의 전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죄와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신 나의 생명의 주님이다라는 사실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오늘 이 아침에도 내 삶의 주님, 내 삶의 주인, 저는 사실 주인이란 말을 쓰는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주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주인이라는 개념보다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마스터 또는 큰 레터 L자를 써서 로드, 나의 주, 나의 주님, 헬라어로는 쿠리오스, 나의 주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아멘해 보실까요?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분, 나의 생명이시고 내 재산도 시간도 미래도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는 나의 주님.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러해야 되겠고,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뵐 때 주님,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제가 천국에 왔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이분은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자, 두 번째 설교 대지 주보의 빈칸을 보시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시라고요? 왕이십니다. 자,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냥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몇 절을 보실까요? 이들이 설명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은 9절이지만 다 같이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이 부르죠. 호산나, 호산나, 세 글자. 호산나라는 의미는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입니다. 자, 이 의미는 정치적인 의미가 포함된 고백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고백입니까? 사회적인 고백이, 사회적인 정황을 반영한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반영입니까? 어떤 정치적, 사회적 반영이 들어있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유대 지역은 로마의 군대들이 주둔하고 통치하던 구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나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의 군대들이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유다 지역은,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은 로마 총독이 보낸, 총독이 있었고 로마 군대가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수도였으니까. 물론 수도였지만 왕을 잃고 정부를 잃었던 이 연약한 백성들을 로마 정부가
파견한 군대가 통치하고 있던 구역이 유다 지역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는 우리가 여전히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있는데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구약의 예언을 알았던 말씀들을 기억한 이 백성들이 드디어 우리가 해방을 하고 자유를 얻고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이들이 고백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들이 기대한 것들이 이런 고백으로 나타나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한 이 본문의 말씀 두 번째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또 왕이라는 단어가 주라는 고백 이후에 두 번째로 등장한 왕이다. 자, 5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마 이 스가랴의 예언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인을 보거든 바로 이분이 내 왕이구나. 저에게 5절 앞부분에 시온에 따른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상징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시온에 따른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있는 다윗의 고향 시온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시온의 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요. 둘째는 넓은 차원에서 모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더해질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함하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중간에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마태가 기록한 이 말씀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존중하는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 지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저자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마태복음을 읽게 되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어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고백이 유다의 후손 족보에 나오는 이 왕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14대 이 다윗의 아들들 후손들의 왕들의 이름이 쭉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의 족보에서나 이게 5절에서 스가랴가 예언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리고 9절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을 한 거죠.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펴드리고 종려나무를 잘라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아드리고 왕의 입성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근데 오늘 제가 설교의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은 왕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왕으로 오시기는 맞기는 맞는데 로마 제국을 정치적으로 무력적으로 무찌르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이들의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는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귀를 탄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자, 일반적으로 말을 타는 사람은 장군,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말을 탄 이 로마의 장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늘 한낮에도 예루살렘 거리에는
말을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정치적인 분동 어떤 이 데모가 일어날까 돌아보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들, 로마의 병사들을 쉽게 이들은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왕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럴듯하게 멋진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작은 나귀 새끼예요. 여러분, 나귀가 당나귀가 힘센 거 다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타신 것은 나귀 새끼입니다. 볼품이 안 나잖아요. 자, 나귀를 탔다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전쟁을 시작하러 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간접적인 사인입니다. 전쟁을 시작했다면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지금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너희들에게 평화와 해방과 구출을 가지러 왔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겸손으로 오셨다. 자, 다시 한번 제가 5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어떻게 오셨다고요?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즉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셨다는 거죠.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시온의 딸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인들인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겸손하게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게 나귀를 타고 오신 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성경 구절은 알았지만 이 예수님의 정확하게 오신 목적과 동기를 알지 못했기에 환호하긴 했지만, 자, 그런데 수일이 지나고 이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고 데모했던 이들이 바로 일주일째 가기 전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분이 누구시냐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이분은 누구신가? 첫째,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바른 삶으로 이끌어 가실 나의 지배자, 통치자, 왕이시다라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믿고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게 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정확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신가요? 자, 이 많은 군중들이 흥분하고 감격하고 옷을 벗어서 주님께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기뻐하여 옷을 벗어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렸지만 일부는 예수님께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았던, 자, 19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분께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질투한 거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수많은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미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지 않았을까?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중동에서, 이스라엘 영역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적어도 200만 명.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환호합니다. 근데 일부의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눈총을 날리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주님이 아니죠. 랍비여, 선생이여, 이 사람들을 좀 멈추게 해 주시오. 누가 그랬다고요?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분께 말하되, 자,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선생이여.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라비라고 부른 거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용어가 무엇과 무엇입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무엇이라고요? 주. 두 번째는요, 왕.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군중들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엇으로 예수님을 불렀다고요? 선생님이요. 님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의 언어로는 라비, 선생님,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부르신다면 어떤 용어로 부르시고 여러분 마음속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개념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그분을 어떤 방향으로 인식하고 섬기기 원하십니까? 실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것은 그냥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 관습적인 일상적인 상투적인 용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수일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의 예언에 따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자,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4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돌들 자체가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돌들도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거 믿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돌들이 그 당시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의 오심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지. 자, 주님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지 왕이신지, 주님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지, 왕으로 여러분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챙겨주시는 그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감사하고 계신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고 고백하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왕으로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계신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끝으로, 이분이 누구시냐? Who is this?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십시오. 내 목전에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지는 않았지만 2000년 전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신 그 주님이, 이 질문을 내가 대입해서 묻는다면 이분이 누구시냐라고 내 스스로 물을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는지요? 세 번째, 11절, 우리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이분이 누구시냐 하거늘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자, 세 번째,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자, 그런데 따라붙는 수식어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다.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저 시골 촌동네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맞기는 맞는데 앞에 수식어, 형용어, 나사렛 출신, 시골 촌동네 이름도 없는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이 출중한 선지자가 아니라 저 촌동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본래가 이제 평택이 고향인데, 전 서울에 이제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끔가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지방에 있는 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지방에 있는 분들은 서울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좀 부러워하고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해서 뭐 우쭐하거나 지방에 있는 분들과 사는 것 어떤 차이를 두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은 스스로가 나는 지방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서울에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을 제가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사실 이런 표현 없이 이분은 굉장한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시요 왕이시요 이분은 하나님의 대언자다라고 해야 되는데, 갈릴리의 나사렛의 대언자다란 말은 예수님을 조금 낮게 표현한 시골 출신의 대언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사렛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사렛에서는 볼만한 볼품이 있는 굉장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이리 좀 와봐,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나사렛에서는 별 볼만한 게 나올 수가 없어. 그 정도로 나사렛 하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그만 촌동네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나사렛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대언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언자다라는 것은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세 사람이죠. 왕, 대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선지자, 대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나사렛의 출신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대언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해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지 평범한 사람의 증거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도 대언자란 말이 나와요. 4절 앞구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쉽고 명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본문의 세 가지로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칭호, 호칭을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그것도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신 분. 자, 그런데 제가 설교 도중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호하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며칠 만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무리들이 바로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은 예수님의 주되심과 여전히 그때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되심으로,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은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권위를 지니신 나의 하나님이 세우신 대언자,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시고 있으신가요? 세월이 흘러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대언자이시요 왕이시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요 왕이시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영원히 살아계신 다시 오실 부활하신 나의 주, 여러분의 주,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자, 이제 본문에서 언급된 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걸어가신다면 3km밖에 안 돼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을 다음 주에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설교할 텐데요. 예수님이 누구 집에 머무셨었냐면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km밖에 안 돼요.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에 사람을 보내서 나귀를 불러오게 하셨고 나귀를 타고 친히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자,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열어서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 자, 그 뒤에 이 나귀 2마리를 끌고 갔던 제자들 2사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나귀의 주인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이 말을 들었던 나귀의 주인은 흔쾌하게 나귀 2마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나는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만약에 여러분께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 내가 너의 것을 쓰겠다고 말씀하실 때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이 사람처럼 주님께 기꺼이 드리실 마음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내 것을 쓰신다고 할 때 이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 내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니 주님 내 것을 필요로 하신다면 영광입니다. 주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주님께, 여러분의 왕께 여러분의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를 타시고 보무당당하게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들어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어린 나귀, 순아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주께서 저의 주인,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고 할 때 다 드릴 수가 있는가요?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신약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전승이 있어요.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도 요한의 수제자라고 합니다. 이 폴리갑은 계시록에 보면 초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째로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 여러분 지금 터키를 가면 이즈미르라는 해안가를 가실 수 있어요. 이즈미르, 에베소에서 가까운 멀지 않은 이즈미르라는 그곳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는데 이 폴리갑 목사님이 서머나 교회 탄임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의 당시에 폴리갑 목사를 붙들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할 때 폴리갑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전승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라고 당당하게 대답하고 밑에 있는 장작더미 위에 불태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생에 기록합니다. 한 번도 나를 거절하고 실족시키지 않은 그 주님, 나의 왕을 내가 어찌 모독하고 대우해 드릴 수 있겠소 하고 죽음의 길을 당당하게 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요
한 분밖에 없는 나의 주님이시요 한 분밖에 없는 나의 왕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내게 들려주신 이 진리의 말씀, 나의 진리의 대언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의 출신이 어디든지 겸손하게 나사렛에서 오셨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대언자이시요 왕이시요 주님이시라면, 이 시간에 내 삶에 있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기쁨으로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지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냐? 이 질문에 이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도 이 4월 한 달, 이 특별히 한 주간, 이번 주간이 손한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주께서 나의 삶에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신다면 기꺼이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